펴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간증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는 또 유달리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이맘때쯤 되면 달력을 볼 때 마음이 좀 이게 싱숭생숭해지지요. 한 해가 다 간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를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일이 50번째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아이고, 오늘 지나가면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 생각을 하니까 한 해가 다 끝났군 하고 또 세월이 참 빠르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 해가 빨리 간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마 노후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도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몸이 아프면 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실 또 그 준비가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노후 준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준비합니다. 영생을 잘 준비하면 노후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투루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성실하고 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도 다 같이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며 또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이 삶에 대한 기대는 형편이나 상황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딴 것을 보지 말란 뜻이지요. 딴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것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물체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날마다 무엇을 보는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인성에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가까이 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신 분이 에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바울이 계시지요. 이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추위도 배고픔도 고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바울의 눈을 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처형되었던 그곳에 가면은 이런 대리석 기둥이 있어요. 거기 기둥에 우리 허리만큼 오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목을 얹혀놓고,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칼로 그 목을 내리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처형장 안에 있던 칼 중에 가장 날이 무딘 칼, 날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한 번에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칼로 목베임을 당하시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맞아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앉아있는 이 땅에도, 우리 이 땅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임을 당하신 땅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만 6.25 때 훨씬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어요. 기록조차 없습니다. 통계도 없습니다. 아무도 순교하신 분들 통계를 낼 수도 없고 내고자 하지도 않죠. 정부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격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이상하지요. 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을 총이나 아니면 칼이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 꼭 한 번 더 물어본대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또 그 중에 일부는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고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맞으러 오는구나, 그 마지막 고백하며 순교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내가 순교할 겁니다 라고 한다고 순교가 되질 않아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그 기도 응답을 아주 오랫동안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의 끝이 여기 있다면은 기도를 시작해서 그 일의 끝이 다다를 때까지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쯤 응답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좀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기도해도 끝까지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끝을 보게 만들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데 있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1번입니다. 우리의 1번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됐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됐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조급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일에는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기도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해결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평안한 것이 그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끔 우리가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게 조금 이렇게 우리 삶에 만져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려우라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누구 때문에? 행복은 직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그 직장만 안 다녔어도, 이 동네에 안 살았어도,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나의 불행과 나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슬쩍 얹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이렇게 쭉 뒤집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셔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장이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옮기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허락하신 기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또 기도하며 기회가 되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지요. 예. 주님이 보내주신 동안 그곳에서 어떤 직장 상사와 동료를 만나든지 그분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직장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직장에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때로는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열심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방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집사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믿음으로 사셨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셨던 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바울과 디모데가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고 막 그렇습니까?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의식하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나를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지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게 외식이잖아요. 근데 모든 외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외식은 교만에서 나오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그분들을 의식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외식은 거룩한 외식입니다. 거룩한 외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게 거룩한 행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고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제 아들이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자꾸 수영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같이 안 가요. 같이 갔다가 죽을 것만 같아요. 걔는 그 친구는 1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돈대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따라가다 죽겠다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운동 좀 한 다음에 가려고요. 신앙생활에도요 근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생활에도요 근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에 근력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죄를 버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늘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야지 잘 되시나요?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겹게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풀려져 있던 그 살덩어리 속에 근육이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거룩한 행동에 근육이 붙어야 합니다. 자,
오히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서슴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탄은 선한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악과가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 주의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 지켜지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의 결과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죄에 오염된 자아를 항상 정당하게 생각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게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죄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죄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지요. 죄에 오염된 당당함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12장 1절 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지요. 걸림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가 그 죄 중에 정말 끈질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죄가 그런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은밀하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 음란한 죄들이 그런 죄들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살아가면서 상황 가운데에 그런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 내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그 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기하게도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 도저히 떠날 수 없었던 그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때로는 직업을 바꾸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돈을 잘 버는 것이지만 바꿔야지요. 그리고 취미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지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유엔 같은 세계를 선하게 서로 돌봅시다라는 게 100개가 있어도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주와 같다. 자, 뜀뛰기 해보셨지요? 달리기. 예, 요즘 학교 운동장은 엄청 짧더라고요. 예, 보통 몇 미터를 뛰십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보통은 한 50m쯤 뛰는 것 같아요. 더 짧은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길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경주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달리기든 달리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끝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서의 상 그런 거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요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가 오셨죠. 그 천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상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상이 시시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따라, 한 일들을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의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조심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이 세상에 얽매인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돈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건강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걸리는 것이 없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기도를 하고 드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식당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치우십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친구가 거북할 만큼 이렇게 감사한 기도를 하고 드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최소한 예수님 보시기에 이거 좋은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좋은 말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용서하십시오. 쪽팔리지 않게. 예. 부끄럽지 않게란 말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읍시다.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건데요. 이 작은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우리 시대는 사소한 일에도 안달복달하지요. 뭐가 하다가 한 가지만 일이 틀어져도요, 불안해서 죽겠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만족도 늘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있어도 비교해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멋모를 때는 이게 좋았는데 더 좋은 걸 보고 나면 이제 이게 안 좋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로렌스라는 분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분이세요. 근데 전쟁에서 다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수도사로서 평생을 사시는데 주로 하신 일이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요리사로 지내신 것이 아니라요, 허드렛 일, 설거지 하시고 정리하고 감자 깎고 이런 일을 평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 수도원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의 신발을 이렇게 바늘로 꿰어주는 일들을 평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하찮아 보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익혔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분이 배우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나이가 드셨을 때 주변의 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또 이분의 일생을 같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켜보신 다른 분들이 책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수도원장, 같은 나이 또래신데 이분은 친구인데 수도원장이 되시고요. 이 로렌스라는 분은 끝까지 형제라고 불리셨어요. 왜요? 직분이 없었어요, 수도원 안에서.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그 친구이자 원장이었던 그 보포르라는 분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뜻이지요.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바로 그 삶입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고 했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직분을 받는가, 이게 이분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깊고 훌륭한 분이면은 그 수도원 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승진하는 것처럼 수도원장까지 좀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뭐 조그만한 일이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은 말하면 창피하니까 옛날에 청년 때 새신자 가르치는 팀에 있었는데 그 새신자 가르치는 일을 잘 하는지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되는 자매 누나세요. 그 누나가 저보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 놨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내가 만족스러워져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만 계속 생각하고 그 어려운 일만 보며 살면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 제가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이 들었는데 늘 암 생각만 하고 제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암이 내 몸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암이 있군요. 예수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만 보고 살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몸이 그 암을 이기거나 아니면 누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듯한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원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노력도 같이 하셔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내가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갑자기 탁 벌어졌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 지나갈 수 있어요. 당황하면서.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주님,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살다 보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내 생각이 작동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나도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는데 죄 짓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려워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반복적이고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가족끼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딱 끊어져요. 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